제가 종종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할까 하는데 예배 시간에 사탕이나 껌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마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저 껌 씹으면 안 돼요? 저 사탕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번에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열의 9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저런 질문을 하나 생각하시며 답을 머뭇거리시게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만나기조차 꺼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반감이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갈등이 켜켜이 쌓여 형성된 깊은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 그 땅에 남아있던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여러 민족들이 서로 통혼하여 생긴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남유다에 남아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았던 그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볼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그 피가 혼잡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혼혈인, 때로는 더 심한 말로는 잡종 민족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멸시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하지 않은 자들로 보고 배척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공동체로서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왕국이 함께 존재할 때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생각하듯이 교류가 없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류는 활발했습니다. 생각보다 활발했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신앙 좋은 사람들은 충분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에는 결혼도, 그 왕가끼리의 결혼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혼혈 민족이라고, 저들은 배신한 자들이라고 여겨짐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방법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사마리아인들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적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 같은 역사서나 시편과 예언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모세 오경만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에 나오고 그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로서는 예루살렘 성전 또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록, 즉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리심산은 모세오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선택한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의 성전을 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점점 더 종교적 순수성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그리고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더더욱 유다는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는 유다를 배척했던 거죠. 결국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는 더욱 나빠지고 흔히 말하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북쪽 지방으로 여행할 때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기 위해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 땅을 밟기도 싫다는 거죠. 내가 그 땅 밟기도 싫으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관습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누가 들어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상종 못할 사람들의 땅으로 유대인들의 구세주라고 불리는 메시아로 보이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외에도 앞에는 많은 대화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이 무엇을 질문하는 겁니까? 그 역사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단 말입니까?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 한민족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북한의 수도는 평양,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계속해서 서울인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한이 평양을 수도로 정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지는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 처소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심산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즉 바르게 예배하는 때가 올 건데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의 개념에 가까웠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에는 어디서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했기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네, 그리심산이네, 성전이 이곳이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하네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뜨겁다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한다고 덜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 막 열심히 찬양할 때 그냥 내 모습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자리 내어드리고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장소와 그 전통을 진리라고 생각했듯 우리도 때로는 내 감정, 내 방식, 내 취향을 기준으로 예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입니다.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고 말씀에 위로받으면 감사하고 말씀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요약하면 이러한 것이죠. 영은 예배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것. 진리는 예배의 기준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냐에 집중했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예배 방식을, 예배의 모습을 많이 바꿔 주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교회 와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그렇게 예배를 집에서 시청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죠.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예배와 비슷한 종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튜브에 예배 실황과 설교가 올라가고 CBS나 CTS나 극동방송과 같은 매체들에도 예배는 계속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예배드려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선이 그
온라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모이는 것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최선이 온라인 예배였으니까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었으니까 우리는 그 이전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을 그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동일한 이유에서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은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나아가서 이 교회로, 이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병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딘가에 가서 도저히 그 물리적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탕을 먹고 껌을 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한창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부서실 맨 뒤편에 껌과 사탕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년들이 너무 조는 거예요. 너무 졸아요. 예배 시작하면은 그렇게 졸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근데 어떤 청년들이 조냐? 사실 예배를 와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해찰하는 친구들. 먼 곳. 분명히 그 시선이 저를 향하지 않아요. 딴 데 이렇게 보고 있거나, 솔직히 말해서 뒤에서 맨 뒤에 앉아서 휴대폰 만지작하는 친구들은 졸지 않습니다. 절대로 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재밌거든요. 나름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힐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즐겁거든요. 그런데 누가 조냐? 오전부터,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와서 헌신한 친구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교회에 8시 반 정도까지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각자 흩어져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밥 먹고 청년부 리더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시 반부터 와서 쉬는 시간 없이 쭉 달리다가 오후 2시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밥도 먹고 노곤노곤하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따뜻해요, 교회가. 그런데 햇살도 살짝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졸린 거죠.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깨어 있지,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안 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청년들이 졸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축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졸릴 때는 그 눈꺼풀이 삼손이 들어도 들지 못합니다. 정말로 무겁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된다. 서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졸음껌과 사탕 둘 테니까 어떻게든 잠을 깨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꽤나 효과적이었어요.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꽤 됐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골방이든 저기 넓은 광장이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가 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여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 그 껌 한 조각 입에 넣는 것이 그 방편이라면, 내가 조금 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저 그 시간에 내가 해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졸린 와중에, 힘든 와중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청년들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왜 사탕을 입에 넣느냐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온 청년, 그러다가 특세 있으면 특세 때 나와서 싱어로 서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저녁에 부흥회 있으면 그렇게 와서 찬양하는 그 청년들이 일주일을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주일에 조금 졸려서 내가 뒤에 서가지고 그 사탕 입에 넣어서 잠을 깨서 어떻게든 예배드리겠다고 말하는 그 청년들한테 너 왜 사탕 씹고 있냐라고 우리가 과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전날부터 주일을 잘 준비해서 오면 좋겠죠. 더욱 좋을 겁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 일찍 자고 피곤하지 않게 일주일 내내 체력을 잘 관리해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겠지만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일상이 그 주일 준비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입속에 껌 하나 넣게 된다면 그것을 향해 잘못 드리고 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느 장소에 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인 거죠. 예배의 외형이 아무리 단정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환경이 부족하고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예배의 태도 내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면 충분하고, 그런데 다른 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보면서 왜 저렇게 드리나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인지라 안 돼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순간 스칩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있겠지,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도 이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말은 통용이 됩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되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또한 다른 이가 어떻게 하든 내게 먼저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게 먼저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며 영과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이 두 가지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에 어떠한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모든 선택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 숨지 않은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분위기보다 상황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찾는 예배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나 일상에서나 사역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른 어떠한 이유로 숨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결단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항상 주보 맨 위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항상 주보 맨 위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그 2002년의 주보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그 언제나 영과 진리로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에 내가 기준을 두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오로지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헌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도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사람의 시선, 환경, 그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언제나 그 영과 진리의 기준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영과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삶에서도 영과 진리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며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우리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내게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시면 멈추고 하나님 나의 환경, 나의 생각,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영과 진리에 의거하여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봉사하며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정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샘교회 모두가 예배자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을 다른 어떠한 것에 두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환경과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유혹에 두지 않고 영과 진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또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영과 진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